안녕하십니까? 네. 이 안녕이란 말도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과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장을 출퇴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에게 친근한 악수와 포옹조차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조차도, 공적인 예배조차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이 중단되고 또 멈춰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운천저수지를 갔는데, 오늘도 갔는데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꽃을 피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듬뿍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만큼 또 우리에게 우리 삶에 환한 봄의 꽃이 여러분들 가운데 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 쉽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위기의 때 저희 모습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무런 제재받지 않고 평안하고 또 아주 자유로운 시간에 혼자 있을 때 그 자기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으로 쉽게 드러납니다. 이 다급할 때 자신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드러나죠. 코로나가 퍼진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이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화장지와 먹을 것들을 사재기하고 또 총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남몰래 모아뒀던 돈을 기부하고 또 봉사하러 가고 우한 지역과 대구를 향해서 또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경우 또 한가하고 내 모습이 정말 편안할 때 그럴 때 모습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자유로운 시간을 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뭘 합니까? 남을 돕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취미 활동을 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렇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될 때 우리 삶의 모습과 결국에 우리의 결말들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써서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거를 조금 킹 흠정역으로 봤더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더 쉬운 말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신이란 다른 종교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무엇이 되는 것,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른 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즐겁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면서 참 재미있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나의 최고의 가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마다. 심지어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양적인 성장과 침례자 수와 그런 거에 어쩌면 우선순위가 혹 될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죠. 집과 땅과 외모와 돈과 지위와 성공과 또 주위의 평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30분 읽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을 달려가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계명,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쉽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학교 여학생들한테 가장 상처받는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중학교 여학생들. 너 참 못생겼다. 근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참 별로 좀 생기지 못하셨나 해도 그렇게 기분은 좀 나쁠지 몰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요? 그것이 가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년에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받죠. 참 없어 보인다. 참 능력이 없다. 또 혹은 저같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아유 참 그렇게 설교를 못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에 설 때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는 이런 것입니다. 목숨처럼 생각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한 아빠가 목숨을 걸고 정말 밤낮으로 낮에는 이 택배 일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밥을 한 끼만 먹어도 정말 그렇게 배고픈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 딸이 사달라는 건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그 딸을 위해서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딸은 무엇과 같습니까? 목숨과 같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딸을 잃어버리거나 헤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 가운데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우상이 있다면 만약에 그걸 가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인 우리를 우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참 은혜로운 마음에 그지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가장 큰 열정을 바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막 옆에서 누가 왼수가 긁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그분만 생각하면 오늘 내가 손해본 어떤 사업의 일들이 괜찮아질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돈 버는 것보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으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헌신을 다른 것에 몰두하는 위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 수 있을까요?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기운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아내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듣게 될 수도 있는데요.
나야 일이야? 둘 중에 선택해. 나야 시부모님이야? 이렇게 선택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이 아침 5, 6시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8, 9시, 어떨 때는 11시에 들어오고 이럴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정말로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지어 씻기도 싫은 상태로 이렇게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거나 저녁 마치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정말 밥 먹을 힘조차 없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밥은 먹고 있더라고요. 꼬박꼬박 밥은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고 있을까? 왜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좋은 말로 바꾼 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을 아주 부드럽게 바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의 안에는 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는 그런 일.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네,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십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고 위협적인 우리 삶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번째 계명과 관계가 깊습니다. 무엇인가요? 내 이웃의 집과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로 이 탐심에 관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 많은 청년을 만나셨어요. 재물 많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 지켰어요. 교회도 잘 가고 재물도 헌금도 잘 내고 정말 이웃을 위해 10%도 떼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을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오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근심하고 갔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의 회심이 필요한데 하나는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재물과 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적은 헌금, 불의한 청지기, 젊은 부자 관원, 부자가 낙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하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또 부유한 농부의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 사실 재물 자체가 나쁩니까?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에 우리의 열정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의욕과 이런 어떤 힘이 생겨나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남의 것, 내 것 있다는 것은 남의 것과 내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네 재산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재산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직선적으로 말하셨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재물을 그냥 어떤 우리 안에서 관리되어진 어떤 무형의 어떤 말 없는 무생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의 실체를
전략과 전술의 수립은 적의 실체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성경에서 재물과 돈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재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무생물인데 뭐라고 하죠? 섬길 수 없다. 즉 뭔가 좀 어떤 살아있는 대상처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은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 돈이 가진 힘이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정사와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무엇이죠? 바로 사단과 그거에 관한 힘들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정사와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어두운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마치는 날에, 제대하는 그날에 돈 벌러 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제대하고 마치는 날에 집에를 가야죠. 근데 뭐 어딜 갔냐면 소옥산도라는 가거도라는 곳을 갔어요. 이게 목포항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배가 뜨는데 보통 이 바람이 조금만 세면 배가 안 떠버리는 제주도보다 더 먼 곳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중국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가거도에 가서 그 항만공사를 제가 건축가였기 때문에 실습 겸 돈도 벌고 2001년쯤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가까이 줬어요. 2001년쯤에 200만 원이면 그 학생인 저한테는 매우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도 그랬지만 좀 돈을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부모님 뭐 선물도 좀 드려보고 뭐 또 이렇게 좀 여행도 가보고 싶고 이런 마음에 제가 돈을 벌려고 가자마자 제대하자마자 가서 3달 동안 섬에서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아침마다 손발이 부어가는데도 그 돈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살 걸 생각하면서 목록을 막 저녁엔 적어봤어요. 요거 사면은 이만큼은 100만 원은 요렇게 쓰고 200만 원은 요렇게 쓰고 막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면서 그게 얼마나 참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뭐 쓸 거 다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됐을 때,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그 모습, 저의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수준이 그렇게 낮아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때때로 양심을 팔고, 가족 간의 관계도 배신하고 또 그걸 위해 일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돈은 어떤 열정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장 좀 많이 벌어봤다는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돈은 이인자의 자리를 싫어한다.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우상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숭배는 없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첫째 번째 계명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일 때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상대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걸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어떤 그 애인한테도 종종 제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저를 최근에 가장 그것을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참 노력하고 또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을 지키려고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혹시라도 사랑이 식어질 때 그 사랑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만들 때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건물을 세울 때 하는 원리입니다. 내력과 외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좀 쉽게 말할게요. 외력, 즉 밖에서 부는 힘이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물을 무너뜨리려는 힘들이 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건물이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바람보다 힘이 세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진이 땅이 흔들렸을 때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건물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요. 사람이 20명 딱 건물에 방에 앉아 있는데 방이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어떤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 밖에서 어떤 외적인 힘보다 건물을 무너뜨리는 힘보다 더 세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는 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힘들보다 더 세져야지 우리가 삶을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른들이 돼가는 것은 무슨 걸 뜻하죠? 이런 밖에 있는 힘들보다 더 세지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버텨내기 위해서 그 외부의 힘보다 더 세지려고 자기의 무언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힘을 채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를 채우기도 하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평생을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에 열정과 사랑을 바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오늘도 사신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때도 있고 돈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명예일 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들의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것이 그 기둥 같은 것들이 버텨주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탄의 그 특징은 아주 영리한데요. 사탄은 그러한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큰 목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탱해 줄 거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의 이 우선순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을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조차도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첫째 계명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에서 이 실천적인 측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유혹되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만든 분의 그 만든 입법자를 생각해 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만나십니까? 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십니다. 이 떨기나무가 불이 딱 붙으니까 모세가 매우 두렵고 호기심 있는 마음으로 접근하죠. 가야 되는데 가기는 무섭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신가요?
떨기나무는 아주 작은 광야에 있는 흔한 나무예요. 아주 작은 관목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이를테면 백향목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에 불이 확 타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산 전체가 불이 타면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 전체가 불이 타고 막 그러면은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모든 사람이 들고 혹은 어떤 성전 한가운데 불이 일어나면 이집트의 어떤 성전 한가운데 불이 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막 이렇게 절하고 하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의 모세 앞에 떨기나무 앞에 불을 붙이셨을까요? 근데 그 떨기나무의 그 원어가 이 쇠뇌 혹은 스네라는 것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작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그거를 다시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불이, 우리의 삶에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평안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나무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작은 삶과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돌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시는 걸 볼 때 참 저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또 잠깐 볼 거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벗게 했을까요? 왜 벗게 했을까요? 거룩한 곳이니까? 맞습니다. 거룩한 곳이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이력서라는 말을 혹시 아실까요? 이력서의 이자는 무슨 이자일까요? 밟을 이, 밟아온 이, 그 다음에 걸어온 이, 신발 이 이렇게 됩니다. 즉 뭐냐면 나의 자아, 나의 발자취, 내가 살아왔던 기억들과 지혜들과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신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믿는 그 세상의 지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무장해제가 쉽지 않죠. 계속 잊어버립니다. 계속 자아가 일어나고 내가 믿는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당장 경제적인 일들을 포기할 때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오규원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흔들리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흔들린 만큼 튼튼한 줄기와 뿌리를 갖게 된다. 때때로 흔들릴 수 있어야지 또 흔들려야지 줄기와 뿌리가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흔들릴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하다. 나는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넘어질 때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내가 또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 때가 있었죠.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었습니다.
물지 않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물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겸손함으로 저희가 자신을 잘 아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버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버텨줄 진정한 길이 여러분의 삶의 길에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첫째 계명을 기준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우선순위와 또 삶을 버텨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꽃을 피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서 바로 앞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는 구주께서 우리를 주님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재난과 죽음, 심지어 작은 일 하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이지만 오늘 이 안식일 시작하는 순간 오로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